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마지막 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자는 마태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마태가 섬기던 그 공동체의 유대인들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반유대적이든 친유대적이든 이 유대교와 유대인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보통 공관복음에서 인용한 이 구약의 숫자보다 마태복음이 인용한 숫자가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총 구약을 41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을 의지하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교와 관련된 특징으로서 그 명칭이 마태오경이라고도 불립니다. 마태오경.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오경을 본따서 패러디해서 그대로 쓰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로 주었던, 하나님께 받아서 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모세인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백성 성도들에게 바로 5편의 설교 말씀을 제공했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러한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벤자민 베이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이 독특한 마지막 종결하는 구문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에 공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문이 나오면서 설교가 마무리된 설교를 바로 세어보니까 5개였고 그것이 바로 마태오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가장 마지막 5번째 설교인 종말론 설교, 즉 24장, 25장 전체가 바로 종말론 설교고요. 여러분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설교가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 4편은요,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설교가 뭐였습니까?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10장의 파송설교, 그리고 13장의 천국 비유설교, 그리고 18장의 교회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바로 종말론 설교인 것이죠. 이 외에도 11장, 23장에도 설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벤자민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어떤 구문이 없기 때문에 그 설교들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설교만을 바로 마태오경이다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1절, 2절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는 우리가 VBS 때문에 못했고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신 후에 나오신 것입니다. 성전을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서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 성전을 보면서 이야, 정말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제자들이 원했던 마음으로 주님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마가와 누가가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지요. 마가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누가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도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돼서 늘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걸 보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잘했다, 멋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본문 보니까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요, 성전에 대해서 이처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금기시되는 일이고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아무리 막 이 죄를 찾으려고 뒤져보지만 죄가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 말이 바로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짓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몇 주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퇴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 이릅니다. 그 감람산에 이르고 나서야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제자가 누군지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요, 정확히 그 질문을 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두 형제들이죠. 4명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주님께 가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소위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입니다.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냐면요, 그 헤롯은 예수님이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BC 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19년 전, 정확히 말하자면 한 15년 전 정도 되는 건데요. BC 19년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고자,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불렸던 수룹바벨 성전, 포로기에 지었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게 망하고 무너지고 다시 포로들이 귀환해가지고 두 번째 지은 그 터 위에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이 되면서 증축을 하게 된 것.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지은 이 증축하는 성전이요, 46년 동안, 즉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었냐면요, 헤롯이 죽고 난 AD 64년에서야 그 헤롯 성전이 다 준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64년,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80년 동안 그 헤롯 성전을 더 증축했는데 8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요, 64년, AD 64년에 완공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6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과 6년 만에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한 것처럼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은 헤롯이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들은요, 이미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타락한 하나의 건물밖에는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 겉만 깨끗한 그릇이 바로 이 성전과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였던 것이죠. 그런 강도의 소굴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요, 종교적이든 세상적이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성전입니다. 헤롯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어요. 제사장들도 분명히 성전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렇게는 사업의 성공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잘 결혼하는 것, 건강한 것,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등등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저 같은 목사로 치자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 이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떡볶이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기도도 해주고 할 때 한 이 열정 있는 이 남자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전사님, 저는요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서울대를 꼭 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서울대 안 가면 영광을 안 받으시겠다 그러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 하나님이 네가 꼭 서울대를 가야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디? 그 친구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못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막 좌절하겠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못 받으셨겠다.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솔직해져야죠. 그죠? 사람이 솔직해져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그 끝에다가 달아놓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헤롯이고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과연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지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제 성전 시대가 마무리되고 성전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이 시점으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성전이고 우리는 어떠한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큰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셨어요. 동시에 온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도 되지 않는 작은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이 정말 코딱지보다도 작은 우리 이 심령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신비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직접 지으신 그 피조물 안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성도의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거룩, 내면적인 거룩, 영적인 성숙, 곧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따라하고 다 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됨,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4명의 제자는요, 주님께 2가지 질문을 합니다. 보십시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성전의 파괴가 과연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종말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2가지 질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을 동시에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세상의 종말을 보고 계셔요. 아직 우리는 세상 종말이 안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세상 종말이 눈에 보이셔요. 그리고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한 40년쯤 뒤에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시온이 멸망할 것도 눈앞에 보이세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그림을 보면요, 가까이 있는 것은 진하게 그려놓고 멀리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흐리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원근법이라 그러죠. 원근법.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가깝고 먼 거를 함께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세상 마지막 종말,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연하죠.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도 모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언했던 이때에 가장 가까웠던 종말, 곧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은 AD 70년 로마의 침략에 의한 멸망이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종말은요, 소위 헬라어로 말하는 파루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과 마지막 종말의 날이 이렇게 오버랩 해보면은 같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드러나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마지막 종말도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항상 어떤 왕조가 멸망할 때는 공통적인 어떤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목욕탕 문화가 발전하면은 그 나라가 그 문화가 멸망한다고 해요. 로마 시대 그 문란하고 했던 그 목욕탕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로마가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 뭐죠? 그 왜 파자마 입고 들어가는 그 뭡니까? 따뜻한데
찜질방이에요. 맞아요. 찜질방. 우리나라는 그 찜질방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날의 특징. 한 네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을 참조해 보면은 실제로 나타나서 마치 이 그리스도인 양 행세를 했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 8절을 보시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항하여서 전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은요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79년에는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서 그 유명한 폼페이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환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시온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신약 시대 이제 심판의 말세의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사회적 혼란과 사랑이 식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배교가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순교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14절 복음의 온 세계 전파입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특징은요. 이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멀리 더 많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총재로 있는 FTT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 FTT인데요.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주신 그 대위임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팀이라 해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선교팀에 의하면요. 아직도 전도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거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5천여 개의 종족이 있고요. 19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예언은요. 실제로 AD 70년에 정확히 주변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AD 70년에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 설명하시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께서 묘사하신 때가 어느 때와 비슷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5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느 때 같습니까? 할렐루야. 지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지금은 계속해서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마태 공동체, 이 마태복음서를 처음 받은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읽게 된 마태 공동체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네? 주의 말씀은 어느 시대라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나만의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내 안에, 내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거기에다 모든 걸 포커스하고 집중하여 가꾸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성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